부르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소가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그대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그대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참 마음이 아팠는데 국가대표 멕시코하고 경기해야 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 조현우 같은 골키퍼가 양성 확진,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이 돼서 또 다른 선수들도 한 3-4명 정도. 근데 그러고 보니까 호날두도 확진이었어요. 호날두 아시죠? 호날두? 메시보다 한참 못하는 호날두. 네, 아무튼 그런 사람도 걸릴 정도니까 외국 생활은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200명이 넘게 확진이 또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못 왔는지 모르겠네요. 어저께 하준이랑 제가 하준이가 먼저 내일 오겠다고 제가 오라고 안 했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해서 참 좋았는데 아마 또 집에서 못 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 하준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자, 하준이 생일이기도 하고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오늘은 교회력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달력상으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이잖아요. 한국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대충 느낌이 오는 단어죠. 추수철을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 또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사과도 주렁주렁 열리고 쌀도 잘 재배되고 또 뭐가 있죠?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밤인가요? 밤도 많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농부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취미로 농사 짓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직업으로 농사 짓는 분은 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농사를 짓냐 안 짓냐가 아니고 이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그 의미가 중요하니까 우리에게도 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11월 셋째 주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추수가 다 끝난 상황이죠. 지금 날씨 많이 춥고 벌써 이렇게 그 외곽 지역으로 나가보면 그 벼 다 돼가지고 없어요. 다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10월 말 전에 있어야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항상 별 생각 없이 그냥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이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지금 왠지 날씨가 안 어울리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서 기독교를 수입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미국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물론 미국인들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우리한테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좀 바꿨으면 뭐 예를 들어 10월 셋째 주에 한다든지 그럼 좋았을 텐데 그게 한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고치기 좀 애매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사실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 별로 이렇게 들뜨고 이런 사람들 없죠. 근데 미국 영화 보면 특별히 이게 우리나라 추석 같은 분위기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고기를 하나 먹는 게 있는데 어떤 고기? 칠면조 고기 엄청 큰 거 그거 같이 막 먹고 그래요. 미국 영화 보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이제 미국에서 그런 시간이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의미에 주목을 하면 되겠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혹시 11월 셋째 주인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런 이유가 있다.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1년에 52번의 주일 설교를 하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번에는 참 특별하게도 설교 못한 날이 많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52주니까 52번의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추수감사주일 설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0년째 설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추수감사주일 설교가 도대체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사실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말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좀 어려운 그런 시간이에요. 이번에도 뭐 역시나 그랬는데 특별히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 와닿을까?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중학생 때 지금도 조금은 외모에 관심이 있지만 중학생 때는 진짜 관심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거울 볼 때마다 막 한숨이 푹푹 나고 저 진짜 막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학교 가면 학교 맨 뒤에 구석에 거울이 걸려 있었어요. 저 항상 학교 등교하면 그걸 거울 앞에 가서 오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드름 하나 올라오면 이제 그날은 복도에 안 나가는 거죠. 우리 남녀공학이라 좀만 있으면 여학생들 보고 하니까 이게 그냥 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 만큼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제가 곱슬머리인 게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혹시 파마이냐고 물어보시던데 저 원래 곱슬머리거든요. 머리 길면 길수록 이렇게 베토벤 알아? 베토벤처럼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기를 순 없죠. 전도사 일을 하면. 근데 아무튼 엄청 곱슬인 게 중학교 때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아랑 다 생머리네. 직모네요. 직모인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예전에 축구 볼 때 홍명보 선수가 골 넣으면 머리 찰랑하는 거 혹시 알아요? 너무 옛날 얘기네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 머리가 찰랑찰랑 안 하니까 곱슬머리는 샥 이렇게 넘기는 친구들이 부럽고 막 흔들리는 친구들 부럽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옛날에 너무 싫어갖고 진짜 황당한 일이지만 제가 중3 때 삭발을 했어요. 혜민 스님처럼 머리 조금 남기고 민 게 아니라 진짜 대머리로. 우리 엄마 아빠가 충격받았잖아. 그러고 교회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보고 참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아무튼 제가 너무 곱슬머리가 싫어서 빡빡 밀어버렸는데
제가 하나 깜빡 생각을 못했던 게 있어요. 차라리 그냥 머리가 긴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두상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절망하고, 아니 내 두상이 이랬구나, 몰랐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는 잠깐 조셨나? 막 이러면서 너무 막 화나고, 어렸을 때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좀 빠르지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전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몸이 막 변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훨씬 사춘기가 빠른데 막 초등학생 막 3학년 때도 몸이 막 변하고. 근데 저는 하여튼 6학년에서 뭐 중학교 넘어오는 막 그때쯤에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겨드랑이에 털이 한 가닥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나한테 겨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신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충격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그런 생각, 몸이 자꾸 변해가고 목소리도 변해가고 변성기 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설교하셔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 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도 별로 와닿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나의 정신 상태. 항상 외모가 불만이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친구들은 꼭 여자친구도 잘 사귀고, 근데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못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괜히 열등감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고등학생 때는 정말 입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제 모든 친구가 나의 경쟁 상대처럼 느껴지는데, 뭐 겉으로 친하게 지내지만 사실상은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볼 때마다 잘 보는 친구들 얄밉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학교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 질문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령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걸 감사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좀 못하지만 나보다 더 못하는 저 꼴등을 보면서 나는 감사해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 부모님이 돈이 별로 없으시고 항상 맞벌이 하시느라 힘들어서 케어를 잘 못 받는 친구들 보면 뭐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도 공부를 많이 못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어떤 친구는 우리 부모님은 돈이 좀 있으셔서 나를 뭐 케어하는 건 문제가 전혀 없으신 그 집에 있는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선배 목사님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설교문에 써놓으신 걸 제가 읽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설교문에 써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지금 그분이 한 70대일 거니까 굉장히 옛날 일인데, 하여튼 지금 70대인 그 이현주 목사님이 젊었을 때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래서 운동회 가신 일이 있었대요. 가가지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딸이 운동회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있다가 달리기 시합이 열렸어요. 달리기 시합이 운동회 이제 꽃인데, 근데 이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여튼 그 학교는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뛰었대요. 5명씩. 저는 그냥 남자끼리 뛰고 여자끼리 뛰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학교는 그랬대요. 근데 뛰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그 목사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1등에 한 남학생이 뛰어가고 있었고 이제 그 뒤에 2, 3, 4, 5등까지 뛰고 있는데 중간에서 뛰고 있던 여학생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봤을 때 창피해서 울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막 분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넘어졌을 것 같은데 막 울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도 그 맨 앞에 가고 있던 학생이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보더니 그 넘어져서 이제 꼴찌에 있는 학생을 확인하고, 저 같으면 잘됐다, 하나 넘어졌네 하고 또 뛸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가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달래주고 일으켜서 같이 걸어가더래요, 결승선으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게 1960년대, 70년대 있었던 일인데 결국 둘 다 꼴등이 돼버린 거죠. 네, 권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농담이네, 저예요. 권사님은 물론 그런 마음의 분이신 건 알죠.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진짜 센스가 없는 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뭐 앞에 불러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4등 5등으로 처리했어요. 뭐 칭찬도 안 하고 그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그래서 선생님 진짜 센스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입시를 그런 식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입시? 주아야, 우리 주아가 이제 반에 한 30명 있어? 주아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 한 명 정도는 있지? 근데 그 친구가 불쌍하잖아. 주아보다 더 못하니까. 그럼 주아가 이번 기말고사에 점수 좀 떼줄 수 있어? 혹시 그게 못하는 거야? 그게 입시죠, 입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친구, 운동회 때는 그래도 뭐 같이 해가지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낭만적인 일이지만 입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화가 이제 곧 지금 수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제 생일 다음 날 또 수능 시험이 있는데 12월 3일이요. 성화가 마음이 너무 착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내가 전국에서 1000등 정도 할 수 있는데 한 10만 등으로 내려가야겠다 하면서 뭐 수학은 다 일렬로 찍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죠. 네, 제가 괜히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지금 항상 우리 준기랑 준모가 굉장히 서로 제가 볼 때 사랑하는 친구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 그게 공부든 뭐든 들어가야 될 자리가 하나라면 둘이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경쟁을 당연시하는 것을 내면화하면서 우리가 사실상 서로에게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을 기회를 자꾸 박탈당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뭘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그런 게 고민됐고,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럼 내가 힘든데 이렇게 입시 스트레스로 뭐 이런 설교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 단순히 생각하면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북한에 안 태어난 게 감사하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게 피곤한 일이지만 그래도 북한에 태어난 것보단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대로 힘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힘든 것이죠. 삶의 맥락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위로도 잘 안 되고, 그런 이유로 감사라는 것도 좀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 감사라는 교회의 가르침이 퍽 와닿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입시 분위기 때문에 그랬다. 저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20살 넘어서 대학을 다니게 되고, 제가 나름대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말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중고등학생 때는 잘 알지 못했던, 혹은 알더라도 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세상의 비극이 눈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감사라는 얘기를 들을 때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물론 교회 안에도 힘든 분들도 정말 많지만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신경 쓰여서 내가 감사하는 게 죄스럽게 느껴지는, 감사해도 되는 걸까? 어떤 사람이 밖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나는 피 안 나니까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피가 안 나네요. 이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젊은 청년의 뭐 그 20대의 어떤 혈기에 그런 분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많구나. 나 학교 다닐 때는 잘 알지 못했던 현실들을 너무 많이 접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광화문 나가면 막 건물 멋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어. 근데 그 빌딩이 세워질 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제가 비유를 하는 건데 그 그림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것은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게 됐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조용한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돌아다니는데, 조용한 학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얘기했었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항상 언급될 때 노인 자살률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뭐 경제적인 이유로 외로워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그 뭐 같이 사는 친구도 있고 멀리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가끔 전화도 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자살을 해버려요. 아무튼 그게 항상 이슈였는데, 요즘에 20대 여성이, 그러니까 90년대생이죠. 여러분의 바로 1세대,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목숨을 많이 끊었는데 평소에 끊던 것보다 금년 들어와서 2배가 더 많이 끊어요. 43%가 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가 좀 그것을 극대화시킨 것 같아요. 서비스 직종에 있던 여자들이 많이 잘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왜 제목이 조용한 학살이냐면,
항상 사회가 어려울 때 가령 남성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큰일이다. 근데 여자들이 엄청나게 잘려도 그 뉴스에 언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인 거죠. 그것 여전히 그러니까 여성들의 고통이 이렇게 수면으로 드러나지 못해서 외로운 거예요, 여자들이. 언급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좀 우리를 신경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자살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내가 이렇게 잘리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분위기는 한정 남성 중심적이니까 그 우울함을 견디다 못한 극단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저보다 어린 20대 여자분들이 많이 자살하더라. 이거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세상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도 있지만 신경을 써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내가 뭘 감사할까? 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저런 삶이 아닌 것을 나는 90년대생인데 안 잘렸어. 나는 역시 대단해. 뭐 이렇게 하라는 걸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돌아보면 저는 그래서 감사라는 교회의 가르침이 늘 불편했었는데 특별히 그 말이 이 세상의 어두움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저항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려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종교개혁주일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개신교 정신의 핵심은 저항이거든요. 그게 개신교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프로테스탄트의 의미거든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감리교회고 감리교회는 개신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고 개신교를 영어로 풀었으면 프로테스탄트고 프로테스탄트를 그냥 직역하면 저항하는 사람들, 개기는 사람들 그 의미거든요. 근데 정작 개신교 간판을 걸어놓은 많은 교회에서 세상에 저항하지 말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감사해라 라는 이 말이 마치 저항하지 말라는 말처럼 느껴져서 너 삶이 힘들어? 그냥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야. 뭐 정치가들한테 뭐 대항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도를 해. 이렇게 해. 혹은 뭐 감사해. 감사하다 보면 열매가 또 맺힐 거야. 참고 기다려.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개신교가 그런 게 아니니까. 세상에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설교들이 정말 바른 것일까?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를 맡았던 전도사님들은 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제가 찾아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던데요? 제가 중학교 때도 막 그랬어요. 전사님들이 웬만하면 다 착하니까 처음에 잘 들어주다가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좀 이제 언제 한번 짜증도 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불편함인지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특별히 신학교에 갔으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불편한 마음들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대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은 그 왜곡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간인 것 같아서 괴로웠다 이런 말을 제가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사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푸념을 계속 늘어놓으세요?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갑자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불만이 많았다면서 왜 갑자기 또 감사라고 하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사람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길게 써있지만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가슴 벅찬 고백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당연히 제일 유명하죠. 근데 그 예수님 좀 믿으라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했던 사람 바울. 자, 아무튼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되게 좋은 일이 많았나요? 막 전교 1등하고 막 부동산이랑 주식이 대박나고 돈이 엄청 많아지고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막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전혀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차라리 몰랐으면 고생을 안 했을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일종의 사회 지도층에 속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따돌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전도 안 하면 그냥 편안했을 텐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려서 그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는 거죠.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는 정말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이 세상이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무관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불의에 저항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과도 무관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감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농사는 안 지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저의 삶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몰랐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그걸 아는 삶으로 진입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매도 맞았고요. 따돌림도 당했고요. 죽을 뻔했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고 진짜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힘들긴 했겠죠. 매 맞을 때 막 안 아프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막 그 곤장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프고 그래 넌 때려라 난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아프긴 더럽게 아팠겠지. 그렇지만 괜찮은 거예요. 좀 서럽기도 했겠죠. 순간적으로 이게 뭐야? 나 왜 맞고 있어? 그때는 후시딘이 없어서 후시딘도 못 발라. 바세린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그런데 그리고 외롭죠. 따돌림 당하면. 그런데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무엇인지 바울은 알았어요. 만약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하든 결코 실패한 인생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로 추수감사절,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의미를 좀 정리하고 싶어요. 이 바울의 고백을 담은 것 같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 같이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기도 그렇고, 북한에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기도 그렇고, 내가 좀 공부를 잘하는 걸 감사하기도 그렇고, 우리 집에 돈이 좀 있는 것을 감사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은 사실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감사일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바울에게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을,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가 그런 식의 감사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저항하지 말라는 말처럼 감사가 오용될 때 참 많고,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잠자코 기다리라는 말처럼 우리의 입술을 꼬매버리는 말처럼 느껴질 때 참 그것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거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감사를 배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각자 욕구가 있고 각자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초대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우울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숨결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를 구별해 주신 것이 감사한,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를 나눌게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24주이고 동시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 앞에 강단 장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기 뒤에 보면 사과를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우리 친구들 꼭 하나씩 가져가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먹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사과 중에 한 3 안에 들 정도로 달고 맛있는데, 보니까 먼지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손에 물에 닦아서, 그러니까 깨끗이 닦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거든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일반 사과가 아니고 이렇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무농약으로 재배한 거니까 조금 가격도 있는 그런 좋은 사과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줬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가 성화를 수능 100일 남았을 때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화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면 좋겠어요. 우리 축복해주고 우리 선물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네.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안 나오게 할까 하다가 또 이것도 교회 전통이니까 저도 고3 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서주시면, 자, 우리 친구들 성화랑 앞으로 똑같은 운명에 처한 여러분들 다 수능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성 한번 불러줄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잠깐만 서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 중고등부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선물 받을 때 뜨겁게 응원의 박수. 네, 수시, 정시 뭐 힘들 텐데 성아가 이 시간을 잘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사과 꼭 받아가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